오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19장 2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여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로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혼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해서 군중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회의를 해서 민회해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호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27절까지 대강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우리에게 당연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교회들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사람을 찾는 중에 또 있는 교회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사람을 구해서 보내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키워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어야 선교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에베소 선교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선교를 하면서도 그의 꿈을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때 땅끝은요,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땅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어디를 지나냐, 로마를 말합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했는데 로마가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야심이야말로 꿈이라면 꿈인데, 그것이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이에요. 로마를.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파리를 보아야 하리라, 모스크바를 보아야 하리라, 뉴욕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만 살필 것이 아니고, 북한만 염두에 둘 것도 아니고, 세계의 거점 도시,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기점 도시를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꼭 목사가 되어서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업가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각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해야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에다가 새기기를 원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큰 일을 했어요. 드란노라는 서원에서 성경을 2년이나 가르쳤으니, 그러니 파송하고 가르쳐서 파송해서 또 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심으로써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는 큰 권능이 나자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마술하는 책을 불태우니까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만 안주하게 되기 쉬운데, 나도 어지간하구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아시아에 많은 전도자를 파송했으니까 상당한 일을 했구나 하고 자기를 칭찬하면서 안주하리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 싶을 그때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때 안주한 것이 아니고, 이곳은 어느 정도 전도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가리라.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더 넓은 곳을 가고자 했어요. 누구라도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대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요, 일꾼이 너무 많아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나 지구 한쪽 구석은 일꾼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기 끄는 것이, 즉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알아서 그 필요한 곳에 가서 일해야 돼요. 바울 사도야말로 에베소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일이 잘 되어져 가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한 가운데 특히 마술사까지도 회개하는 일이 있었으나,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교에 종사하셨던 그 스님도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은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여러 곳을 그러니까 가면서 그의 그 구제 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전달하고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해서, 사실 그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보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가, 그 로마로부터 다른 도시로 가는 길이 이렇게 닦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고, 로마가 지리적인 요청지에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딴 것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의 여건만 가지면 여러 나라를 더 갈 수 있어요. 북한과 북한이나 못 가지. 어느 나라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위해서도 갈 수 있고, 교수가 돼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의사로도 갈 수도 있고, 곳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대 성도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잘못된 복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장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파송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도 오라, 사진관 할 사람도 오라, 심지어 미장이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부자가 되고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선교할 만큼의 돈을 벌고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했어. 그 나라 사람의 수준보다는 더 높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것도요, 대단히 중요하지만 평신도 선교사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생명을 살리면서 그들의 생활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우수한 글이 있고 우수한 머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를 받고 100년 만에 이렇게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학문을 일찍이 주셨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학문을 숭상하는 나라도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대학원을 보내려고 해. 어떤 민족은 세계에 별로 없는 이런 민족은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과 함께 생활로도 깨우쳐줄 수도 있는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해야지. 우리들도 이 땅에 어두운 곳을 위해서 스프링 보드와 같이 뛸 수 있는 위치를 점령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지역이 복음에 있어서는 후진국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한국이 복음에 있어서는 선진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서나 뭐도 단지 선진국대에 들어갔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한국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뉴욕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가지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이 좀 적어가지고 뉴욕에 보내놔도, 프라하에 보내놔도 주로 교포들만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좀 탈피하세요. 우리보다도 좀 더 잘 사는 그들을 겁내지 마시고 독일 사람에게 전도하고 미국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그것은요, 복음의 불길이 꺼져버린 곳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의 불씨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른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는 엄청난 그 재력을 이용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전적 기지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로마에는 벌써 교회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왜 로마를 보고자 했는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크게 부흥케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권력, 그들의 재력, 그들의 두뇌를 투자해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도들도 그런 야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답니다.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알 수 있더라니. 그러니까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금 로마가 어디냐 그것을 살펴서 기도하세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땅 끝까지 가야 되겠기에
그 순서를 밟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앞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보다도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서 헌금 거두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음 사건 23절부터 내용.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신호해 주신 것. 교회는 든든히 있었고 에베소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대적이 무서워서 간 것은 아니고요. 대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금방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조용했을 때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그곳을 맡아서 전도해도 될 정도로 그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의 교회도 이 강화, 이 도성을 발칵 뒤집는 일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참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를 해 왔었는데요. 연수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시니까 지금은 또 시대가 결혼도 잘 안 하고 자식들도 또 놓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정부 시책에서 정부에서 아기를 키워주다시피 하게 그런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좀 아기 노는 그 통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놓으셔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야 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화에 기여하는 일꾼들이 많이 파송돼야 됩니다. 자,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해서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아데미를 믿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지혜롭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덜 먹일 필요 없이 옳은 것을 가르쳐주면 돼요. 썩은 것을 먹지 말으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깨끗한 것만을 먹여주면 탈난 것은 금방 가려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사람보다 못하지요. 사람들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는 안 믿어도 그것을 사지는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사가 되지 않지요.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퇴폐 풍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술집도 문 닫게 되고 극장도 문 닫게 되고 그들의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히 술집에 불황이 왔다는 것은 잘된 일이 미국의 찰스 G라는 피니가 한참 복음을 전할 때 3년 가까이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심판이 겁나서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을 온 곳에 전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강화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오셔서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시간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은 한 생가 남아있죠. 노인을 구원하는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합니다만 어린이를 구원하는 것, 청년을 구원하는 것 더욱 중요해. 한 생애를 구원하기 때문에 한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자 27절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만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괴물이 역임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모하는 그의 위험도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신상의 높이가 18m나 뛰어서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 지금 부서진 신전의 일부를 보고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창한 신전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작은 새끼 신도 팔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선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도 확 줄어들었다는. 그래서 자기들대로는 애국심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 내막은 장사가 안 돼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데모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 옳은 것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국민 눈높이를 봐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조그만 꼬타리만 나오면 막 확산시키고 비방을 하고 전체가 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것 같이 하여튼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런 일에는 앞장서서 대단히 국민의힘에 당해서 탈퇴했다든가 탈당했다든가 하는데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자기 주장만 좀 세우지 마시고 겸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배려를 좀 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물론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서 잘못이 있다면 밀어붙여야죠.
지금 사법부의 지난 3월 12일 날 공포 시행된 사법 3법도요. 그 명색은 그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헌법의 그 재판소에다가 재판 그 취소 소송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뭡니까 헌법 재판관 그분들 그 결정서를 받아보니까 그 이유를 읽어봤어요. 보니까 역시 국민의 눈높이가 없어요. 없고 기득권 세력들 자기 임의대로 끼리끼리 거기서 거기에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요. 같은 배를 타고 가니까 법관들이 서로 그냥 덮어주고 그러는 것 같아. 왜냐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재판을 한 거거든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뭐 해가지고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소명을 다 적었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기 전부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건 뭔 말이냐면요. 자기들 생각이 법 위에 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임의대로 판단을 해요. 결정하고. 그래서 헌법 재판소 그 문제점이라고 해서 내가 국민신문고에다가 청와대로 보내서 청와대에서 헌법재판소로 또 보낸가 봐요.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죠. 뭐 잘못했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재판 정말 부끄러워요. 마음이 아프고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앞길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고 있어요. 지금 하는 행위를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옳게 판단을 했다 결정했다고 싶지만은 국민의 눈높이나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께서 보시면 형편없어요. 저는 신뢰를 못해요. 사법부가 지금 하는 행위는 완전히 미개국이라서 좀 떨어진 정말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나 할 정도로 의심스러워요.
포장만 뭐 평등, 정의, 자유 아주 그럴듯한 슬로건 내가 걸었지만 예, 세상 법적은 우선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자기들 끼리끼리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적당하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명백한 그 소명이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하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해요. 그래. 아주 저는 그분들이 불쌍해. 정말 자질이 의심스럽고요. 별 수 없구나. 마음대로 이 세상 살 때 당신네들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거울 좋게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하지만은 정말 양심 있는 법관은 소수에 불과해. 천국문을 들어갈 자는 좁은 길이 소수에 불과한 사람. 지금 세계 인구 약 83억 중에 황금길에 12진쯤을 통과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우리가 있을 처소가 마련된 곳에 들어가려면요, 소수라고 그래서 그루터기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거창한 일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이 세상 하는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저 불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자,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예측하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하기 위해서 선동해가지고 바울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절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 관광객도 줄어들게 됐고 성기를 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었으니까 이 도시가 바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충동질하자 그만 그곳 사람들이 다 같이 와글와글 거리면서 위대한 아데미어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광화 근방에도요, 세계적으로 큰 무엇을 세워놓고 저라고 하는데 앞으로요 그런 고함 소리가 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으로 전합시다. 그들 중에 아담이 신 섬기는 곳에 문지기 된 것에 대한 그 긍지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문지기 된 것은 위대하게 여긴 것과 같이 그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 개혁 보수신학 교단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또 우리는 또 저들을 이단이라고 서로 자기가 진리라는 게 자기 교단이 그 판단을 하나님 하셨어.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한쪽만 딱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이단 되기가 참 쉬워요. 자기들이 그 유익한 면만 뽑아가지고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 또 구원판이 뭐 영생판이 뭐 하여튼 뭐 별 이단들이 많아요. 통일교니 뭐 신천지니 뭐 그 정교가 정치하고 교회하고요 그 유착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번 지나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신천지에서 완전히 그냥 뭐 국민의힘당으로 많이 등록하게 이만희가 많이 주동을 했는 것 같아요. 특수 특별 검사가 지금 검사 수사하고 이러는데 아휴 세상 보면은요 너무 마음만 아파요. 왜 저렇게 살지?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탈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부패하고 썩을 곳을 놔두고 가면 되겠어요? 정화시키고 가야지. 하나님 미랄이 위해서라도 잘못된 나라에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후손들이나 이어서 건강하게 부강하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개인이 아니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야를 또 마음을 좀 높게 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세워서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대한민국 저 월드컵 축구에 응원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의를 위해서 법이 준수할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이 되도록 특히 특정직 공무원들 양심이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여 주세요. 자,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니까 같이 수고하던 동역자가 잡혀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해서 가고자 하자 제자들이 신중을 기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이적적으로 지켜주실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섭리적인 간섭으로 지켜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이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그러니 이때 바울 사도가 들어갔다면 그야말로 무모한 짓이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승리만 승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승리는 평범한 방법으로 승리해요. 들어가서 장렬한 순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31절에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인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와글거리는 그들이 성질을 아는 관원 중에 바울과 가까운 사람도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고 충고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신 그대로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마는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폭도들이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고했고 바울 사도 역시 권고를 받아들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32절에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도 데모하는 사람들 이 모습이 앞에 서서 열렬하게 고함치는 학생들은 모인 무리 중에 몇 명 되지 않아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워낙 극렬하게 고함 지르니까 다 그런가 싶어 보여서 그렇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 합동 총회 총신 신문까지도 어찌나 이렇게 극렬하니 그 사상의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들을 동조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도 이세 정치하는 사람 정신 차린다고 하는데 결코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태반이나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고 외쳐댔다는 것. 이런 무질서와 혼돈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사탄은 사람을 몰아가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혼돈스러워요. 33절에요. 유대인들이 머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으므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 잘못하다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로부터 해를 입겠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란 똑똑한 사람을 보고 들어가 변명을 해서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알렉산드를 밀어 넣었다는 34절에요. 저희는 그가 유대인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르고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이나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요사이 데모학생들도 학생이나 군중들을 보면은요, 당파 싸움은 전환길 같이 또 정광훈 목사 같이 하여튼 전시들은 왜 그런지 저는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만 우리 선조들로부터 제가 배워온 건데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요. 전씨는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 보세요.
전씨들. 예. 그래,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들을 봐요. 무엇에 씌워졌기에 2시간 동안이나 외치더니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더불어서 심지어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나 어쨌든 제가 들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었나 하여튼 이번에 부정선거 용지가 부정해서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라고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준다니까. 참 썩어 빠지니. 참 사람들을 어디 쓰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이렇게 데모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전에도 보면은 혼란스러울 데모할 때 돈 받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돈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줄 테니까 가면 참석하면 돈 준다고 그러는가 어쩌가. 하여튼 나는 그런 데까지 참석 안 하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36절에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위대한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면 위대하려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위대한 사람이라면 위대하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경솔하게 행해서야 되겠느냐. 긍지가 있다면 행동 또한 긍지 있게 행해야지. 과함을 지르고 무슨 짓이 이러한가 충고를 한 것이죠. 다음 37절에요.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이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잡아왔으니 사도는 복음을 전했으나 우상의 머리를 망치로 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신문지사를 통해서 절에 불이 났다는 기사와 아울러서 기독교 신자들이 한 짓이 아니겠나 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면 결코 잘한 것이 못 됩니다. 전도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돼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었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저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상의 정각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지만은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한 거죠. 신정국가였을 때는요, 기도원에게 우상을 깨뜨려 부수도록 했어요. 그때는 신정국가였으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격하거나 회방할 필요는 없어요. 가짜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계불에 죄가 꺾여요. 사라져요. 38절에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미크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소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할 일이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왁자지껄 거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기 서기장이 논리 정연하게 그 질서를 찾아 그들을 잘 지도해 줬어요. 자, 39절에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그때 직접 민주제를 채택했으므로 그런 회의 시간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라면 그때 내놓으면은 해결 볼 것이라는 거예요.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시간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상부에 보고하면 극장에서 몇만 명이 모여 와글와글 그랬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그랬느냐 하고 물으면 대답해야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치안을 그 정도로 유지하지 못했느냐고 문책하면 할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자신의 목도 위태롭게 된다는 거지. 자,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경우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민의 행제를 통해서 권고하지만 관원을 통해서도 권고하고 마지막으로 본대로 서기장을 보내서 무리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면 사람도 쓰시고 세상의 권력도 쓰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20장에 보면요. 소요가 그치면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라고 나오는데 소요가 끝나서 교회가 조용하게 된 것을 보고야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획한 대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간 거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은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은 쉬지 않는 사역이에요. 바울 사도와 같이 진취적인 그런 기상을 가지고 계속 전에 에베소를 복음화했으니까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했으면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취적인 기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 나가면은 이 세상의 태폐풍조와 악은요 자연스럽게 타파되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면 악은 물러가게, 악과 악에 물든 것들을 물러가게 돼 있어. 바울 사도는 디모데, 아리스다고, 가이오 이런 분들과 협력 선교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찬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학문을 바쳐서 전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떠해요?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사탄의 역사도 강해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역사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바울 사도의 그 기상을 배워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기도 제목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그 구역 예배마다 선교사들 전도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기도를 하시고요. 캐나다 더 피플 교회는요 구역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해요. 7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40년 됐나 전에 벌써 486명을 보냈다는 글을 읽어봤는데 지금은 더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들이 큰 부자라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인식하고 직업이나 공부도 다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렇다고 그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으시. 우리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차근차근히 꾸준하게 진행해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윌리엄 캐리와 같은 훌륭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통해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자아성찰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생 걸어가신 시간마다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교회 함께 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